아멘.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또 우리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우리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진리로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막 경배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이 임재 앞에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 이 시간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종욱 강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룩히 잠잠히 주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임재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였습니다. 감사의 언어 습관을 회복하여 훈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그릇이 넓고
깊은 성도가 되도록 감사가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선택이요 결단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 뿌리 내리는 공동체,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은혜와 평강으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원받는 진리의 전당이 되는 온동교회, 예수님 더 사랑하는 온동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감사 노트 안내입니다. 8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10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달의 도서 안내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감사라는 책입니다. 감사노트와 함께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감사에 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매는 사무실에서 문의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4월 27일 오후 예배 시 진행됩니다.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시간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욱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우리 이종욱 강도사님 유년부 담당이십니다. 여러분 첫 설교이신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잠시 시선을 옆으로 돌려서 옆에 있는 분을 잠깐만 볼까요? 너무 깊게 오래 보시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눈짓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이제 앞을 보시면은 아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십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아멘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특별하신 분입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멘이랑 지금 아멘이랑 강도가 같을까요? 우리는 이러면은 조금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특별해도 나만큼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사실 사람은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특별하긴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부르고 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이 도를 넘어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자존감이라는 좋은 말이 교만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 아니면은 실제로도 종종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차 금지 구역에 어떤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를 떡하니 돼서 그곳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운전자가 창문을 탁 내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면은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하여도 그게 누군데?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잘못을 하였음에도 자기가 더 당당하여서 잘못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교만의 특징도 있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한 15년, 20년 전 일입니다. 네, 저희 성도님들 깜짝 놀라시죠? 제가 한 20살처럼 보이겠지만 벌써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일진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진 무리들 중에서는 정말로 이제 싸움을 잘해서 일진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옆에 이제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좀 얄미운 모습으로 그렇게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서 큰 소란이 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누군가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힘센 친구들은 조용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 힘센 친구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그 얄밉게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소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마치 그 옆에 붙어있는 친구의 힘이 자기의 힘인 양 착각하면서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그마한 권력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떠받들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 힘과 떠받들어짐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아멘 하고 이제 웃으면서 크게 대답하셨다가 이제 점점 아멘 하면서 이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자기를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가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가장 특별하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 앞에, 아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너네 정말로 자유한 거 맞아? 이 동산에서 너네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정말로 자유한 거 맞아? 너네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먹을 수 없잖아. 너네 사실은 자유로운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은 너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너네가 저 열매를 먹음으로써 너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너네를 가두는 것에서 해방되어라. 너네의 하나님 위치에 너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는 그냥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킴을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교제하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아주 큰 착각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4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4장 1절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냄과 동시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인을 더욱더 귀하게 키우고 특별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자녀를 낳아보셨고 또 자녀를 넘어서 손주까지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곤 합니다. 저도 도를 막 지났을 때부터 막 뛰어다니고 이제 밥 줘라는 이런 말들을 아주 또박또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와, 얘가 천재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쭉 지금까지 이어졌을까요? 그 생각이 금방 깨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이름을 보면은 가인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에는 숨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안에는 허무라는 뜻이 함께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벨을 뜻하면서도 가인을 뜻하는 이름으로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가인에 대한 기대는 결국 허무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본문을 보면은 가인은 아직도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교만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아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악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면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악이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모든 걸 잘 먹게 생겼지만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오이를 못 먹습니다. 네, 이제 유독 다른 음식을 잘 먹어도 오이는 이제 냄새조차도 맡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이제 귀한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해서 제가 딱 갔는데 이제 그분은 오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이제 오이 샐러드, 오이 파스타, 오이 스테이크 이런 거를 이제 잔뜩 준비해서 어우 마음껏 드세요 하면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정말로 나를 위한 자리가 맞나? 의심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저를 초대한 그분이 제가 오이를 못 먹는다는 것을 알면은 그 식사의 자리가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식사의 자리를 만든 그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 식사 자리를 만든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만든 자리일 겁니다. 이와 똑같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그렇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산은 따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귀하게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가인의 그 중심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정말로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 중심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재물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점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이랍니다. 가인은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감히 내 예배를 받지 않아? 하면서 안색이 변하고 그 분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교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의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잘못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교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하니 그것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한다. 그래야 자기 중심의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을 보자면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앞선 자기 중심이라는 교만이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였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행동의 문제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계속 깨어서 그 죄를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바로 아벨을 충동적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인이 교제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교만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나가 떨어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그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사울 왕은 못된 왕이라고
기억하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못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에 익숙해졌고 그 권력과 힘을 점점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그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악한 왕으로서 살아가며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은 가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지만 가인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8절에서 가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가인은 이러한 죄의 모습, 교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 교만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교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교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결국 교만의 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이 두려워 떨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도망친 그곳에서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망자, 하나님이 치시다, 지옥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 이게 가인의 족보의 이름들, 사람들입니다. 교만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착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은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대신하다,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말씀에 나오듯이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첫 번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을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를 자기의 자녀인 셋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교만하게 살 때에 그 형제인 셋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에노스가 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하여도 내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가 그때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였음에도 그 중심이 바르게 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였기 때문에 결국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파멸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가인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감사는 교만으로 빠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은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모으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봄으로써 우리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강도사님 첫 설교하시는데 설교 잘 하셨죠? 예, 그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앉아서 이게 적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참 감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 가슴에 한 번 더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하실 때 오늘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하는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 노트가 꽉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감사의 사람 되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삶이 하나님 겸손한 삶을 아버지 견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동교회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다함이 없는 다함을 모르는 은혜와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강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의 감사가 꼬리를 물고 하나님 아버지여 범사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정말 제사를 하나님 영원롭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 모두 함께 보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의 감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보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정말 감사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삶을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겸손을 견지한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닥을 모르는 그 은혜와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생수와 같이 강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늘 나를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다가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 중심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겸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